2020년도 이제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3일이라도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하시면서 월요일 밤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6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미가 6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일종의 법정 공방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그 법정 공방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가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 아수르나 다른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반론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우치시기 위해서 미가를 검사로 세우시고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공개 변론을 하시는 것이 미가 6장의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1,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크고 작은 산들과 이스라엘의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들이 말없이 묵묵히 이스라엘의 지난 세월 동안 행한 모든 것을 지켜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증인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3절부터 5절에서부터 보면 먼저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부터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보신 일,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시도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복으로 바꾸신 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오는 위험한 길을 보호하신 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일 등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하고 있거나, 좀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알고서도 변역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그들은 착각 내지는 스스로 그 진리를 바꾸어 놓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순양이나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실 것이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제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는 맏아들이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것은 이방의 풍습을 따른 것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물에 흡족해 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버렸고 서로 사랑함을 버렸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온갖 죄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만 번들어하게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하나님관, 예배관,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닌데도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한 것이지,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죄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의 재물을 모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아주 화려하고 거창한 재물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도량 단위를 마음대로 바꾸어서 축소된 가정한 에바를 사용해서 부정한 저울을 써서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어서 그렇게 거짓되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악을 일삼았습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기를 치고 남을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포하고 거짓되게 이익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박수 쳐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상이라도, 저 없는 신인 우상이라도 그런 제물과 그런 예배를 기뻐 받지 않을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일종의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의를 버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정의를 버린 이들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아무리 여기저기 감추어 분산해서 숨겨도 보존되지 못할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속여서 취한 이득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 오므리 집처럼, 아방의 집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요즘 종종 보고 있는 저녁에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만나 아이를 낳은 여자가 그 남자를 버린 뒤에 아이는 어릴 적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바 있는 장애를 가진 한 남자의 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우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자도 아이도 가족도 다 버린 뒤에 재벌집 아들과 결혼한 그녀는 과거의 흔적이라는 것을 모두 다 지우고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를 붙잡을 수 있는 과거라고 할 수 있는 아이까지 죽게 만듭니다. 이제 그녀를 붙잡을 수 있는 과거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녀 앞에 그녀의 첫 남자,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과거의 악행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고 뭘 그리 잘못했냐고 따지지만 너희들의 죄악을 보아라. 너희들은 이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추격으로부터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는 징계에 대해서 그저 정당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 산 것들이, 우리가 허비한 시간과 기회들이,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죄악처럼 그렇게 우리를 추격하여 따라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 모든 과거로부터 벗어나며 우리의 지난 불순종과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죄의 추격을 막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죄가 우리를 따라오지 아니하고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된 것이죠. 아직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부족과 허물에 대하여 회개하시고 남은 삶을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의롭게 살았던 에녹이나 노아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남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끈질기게 추격했던 그들의 과거와 죄악이 우리 또한 추격하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그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올 한 해의 며칠을,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모두의 삶을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정의를 행하고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실천하며 더 주님과 동행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바르고 진실하며 의로우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부족, 허물, 실수, 잘못을 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에녹이나 노아처럼 이 어두운 시대를 주님과 오롯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남은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